오늘은 성경봉독 10편 25편이 되겠습니다. 25편 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편 25편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도 표저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편 25편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입니다. 알파벳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1절은 알렛, 2절은 베터, 이런 식으로 긴말이 나가지요. 나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직적이다. 아주 구조적인 그렇게 잘 이렇게 시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세상의 시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언유, 이렇게 또한 생략, 점천법,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잘 짜인 그런 어떤 시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시들은 말 그대로 그 세상의 시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는 지금 이 치밀하게 이렇게 잘 짜있는 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이제 10절 11절 읽어보시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렇게 시를 이렇게 잘 쓴 것이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상적인 그런 어떤 치밀함, 구조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이렇게 8절에서 시작하는데
시편 25편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를 우리가 잠시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먼저 육체적인 자기네 그 육신의 그 얼음, 한란, 고난 뭐 이런 걸 좀 제하해 달라. 그 육체적인, 육적인 부분을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지금 그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 기도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영혼에 대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혼의 이런 어떤 문제의 기도보다는 육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 현재 심각한 뭐 질병이 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건강이 안 좋아요.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이럴 때 뭐 건강에 대해서 응답받았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래서 또 그런 기도를 했더니 또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받았다.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육체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응답받았다. 이러면은 이 말씀도 뭐 다윗이 현재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데 얼음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을 아뢰고 그리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기도해갖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다윗은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을 먼저 기도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역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이 그리고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래서 그 기업의 그 풍성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먼저 알게 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먼저 시편 25편에서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그래서 영혼에 이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그래서 그 승리의 그 개간의 그 노래를 부르는 그걸 못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혼의 하나님께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게 뭐냐면, 이 우러러 본다는 거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금 이런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이제 8절에서 12절 읽어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육적인보다는 영혼의 문제를 기도하는데 무엇이 되냐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믿고 바라고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 이제 예수님을 구약의 성도들이 보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따라 그들이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그들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영적인 부분을 먼저 그들은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는 데 있어서 우리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왠지 기쁘고 즐겁고, 우리 역시 구약 성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언제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고,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지금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삶이 좀 고달프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금 뭐 잘못됐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성령이 제대로 임하고, 그래서 그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뭐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뭐 부자가 됐다 칩시다. 근데 그 부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에서 부자가 된 분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또 내가 또 목적과 꿈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권력이나 성공했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권력을 쟁취해본들, 또 그 성공해본들,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주받은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 그래서 그 왜 그러냐니까 베드로전서 1장 이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이런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의 장막도 역시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육신의 장막 입고 땅에서 이 발을 딛고 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치는 뭐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거. 사라지니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가 결국은 승리자고, 영혼의 구원이 결국 우리가 이게 땅에서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먼저 영혼을 먼저 우리를 보고 또 영혼에 대해서 기도를 더 먼저 강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를.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취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이제 부활하여 또 승천하여 영광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미리 정언됐다는 것. 그 결국 이 구약의 이 복음의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정언한 것은 예수님을 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 율법, 선지자 이 전체를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윗이 지금 이 먼저 시편 110편 1절에서 원수를 받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보고 믿고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를 썼는데 예수님을 지금 증거한단 말입니다. 이 성빈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천사들도 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천사들도 몰랐다는 것. 시편 이제 25편 3절을 읽어보시면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수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부끄러움.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생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이 부끄러움이 상당히 좀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아무리 자기가 뭐 높은 자리에 있다더라도 뭐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들이 이래서 죽자 저래서 죽자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 당하는 사실 이 수치 이런 부끄러움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크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역시 그래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신서의 시가 아닙니까? 그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 블레셋 땅에 그 망명하면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그런데 이제 갔는데 그 신하들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다. 저 다윗이 오히려 왕이다 이러면서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을 들을 때에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침을 질질 쑤리며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단 말입니다. 그 미친 채 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인생이.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당합니까? 뭐 이제 뭐 쫓김을 당하다가 좀 이제 나중에 돌아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압살롬의 그 아들을 통해서 도망가는 신세, 다시 말해서 야반 도주해야 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니까 아버지는 안 죽으려고 머리를 풀고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집니까? 얼마나 자신 인생이 그 부끄럽습니까? 거기다가 늙은 대낮에 그 아들이 또 자신의 그 후궁들을 그 간음한 그런 어떤 모습들 거기 알려지면 이 본인이 얼마나 다윗의 그 인생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이런 다윗이 이런 부끄럽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가 따지면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했단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오락이 하나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부끄럽고 인생이 가장 수치스러운 걸 드러내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당해야 되는 우리가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그 우리의 그 죄, 이 죄로 말하면 우리 죄를 대신 우리가 당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하고 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수치를 지금 이제 당하지 않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진짜 수치, 진짜 부끄러움,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우리가 보니까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사야 28장 16절에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 다급하지 않는다는 게 부끄러움,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과 지금 로마서 9장 30절 33절에 나오는 여기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가 방금 말했지만 시로라는 그치지 않고 거기서 그 죽는 자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모습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어떤 죽은 그런 십자가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 그 십자가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걸림돌, 그 다음에 또 거치는 바위. 그러니까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누가 그것을 사랑하고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사야 28장 16절에 뭡니까? 그 걸림돌과 그 그치는 바위를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걸 누가 저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저런 부끄러움, 저 수치, 저걸 믿겠냐지만 성령이 임한 자, 그래서 영이 임한 자들은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없지만 그런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 본 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지만 그러나 구약의 앞에 모든 수많은 성도들 그 오실 메시아를 못 봤단 말입니다. 근데 안 보지 못했지만 믿고 그들이 이런 걸림돌과 이런 수치처럼 이런 그치는 바위들을 믿고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들은 의지하고 그들은 당당히 이런 앞으로 이제 영원한 수치, 영원한 지금 수치하니까 이 뭔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걸 지금 표현할 때 영원한 수치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할 때에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가 이런 뭐 부끄러움을 당하고 좀 잠깐 수치를 당하지만 이건 사실 수치도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전체로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머두셀라가 이 땅에서 969세가 아닙니까? 그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단 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는 결국 머두셀라도 천년을 못 살았어요. 성경은 천년이 하루니까 인생 전체가 하루살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인생은 하루살이 우리가 이 인생에서 당하는 땅에서 당하는 수치 부끄러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은 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았지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 그 영원 구원이 우리가 아직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사라지는데 남는 거는 영원인데 이 영원이 지옥 가는 거 이게 가장 영원한 수치고 영원한 부끄러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수치를 안 당하는 게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지금 이래서 오늘 10편 25편 3절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만 영원한 수치를 안 당해야 된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안 당해야 된다. 그러나 인생들이 볼 때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모습이고 미련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고 영이 임한 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믿어지는 그 다음은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얼음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는 영원 구원이니까 영원히 수치를 안 당한다.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요엘서 2장 32절 인용해서 지금 똑같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이 이사야서 지금 이제 28장 16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 이 산돌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 영원한 지옥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를 안 당하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편 25편 4절 5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지금 시편 25편 4절 5절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도, 주의 길, 지금 주의 진리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지금 다윗도 역시 지금 예수님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시편 25편 4절 5절 역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길, 진리, 지금 이렇게 도, 생명 전체가 지금 예수님만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래 종일 지금 기다리는 자는 왜 종일 기다리느냐? 이 생명 대신 이 6절하고 우리가 7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지금 이제 이 시편 25편 6절 7절 그러니까 주의 긍휼 나오고 주의 인자가 나왔는데 인자하심 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거. 그 영원 전에 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 영원 전에 벌써 이미 이 우리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7절은 뭐라 했습니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뭐 젊을 때 지금 이런저런 뭐 간음도 하고 뭐 살인도 하고 뭐 또 인구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죄를 지금 막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들을 지금 이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착하게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돌아보세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뭐 100살까지 사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우리 전부 막 내 행한 거는 내 젊을 때 내가 이런 죄 모르고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내가 정말 다윗처럼 막 이렇게 돌아보면은 막 자기 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젊을 때 진 그 뭐 이런 죄들 지금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하여 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가 지금 그 영원 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인자하심이 그 이렇게 넘치니까 그 인자하심과 긍휼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걸 사하여 준다는 긍휼을 내가 받게 되고 그 인자하심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제 용서를 받는 그 믿음으로 그 우리 역시 이렇게 이런 젊은 시절에 나의 죄 나의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이제 사하여 달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용서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또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 그 한편의 강도는 한편째 강도지만 하고 얼마나 그 못된 짓거리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젊을 때에 내 지은 죄, 허물과 이 죄를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심으로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랄 때 그가 이렇게 낙원으로 그 은혜를 입는 불쌍히 있어 또 그 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무엇을 알겠냐고 저들의 죄를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용서하여 주시랄 때에 그 밑에 있는 백부장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칠로 아들이다 이런 어떤 말씀하는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긍휼과 그 인자심으로 우리가 이 재용서 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못해서 내가 태어나서 다시 말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내가 이렇게 죄만 지고 사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 다윗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는 거. 이 상한 심령을 받는다는 거. 그 우리가 이 상한 심령으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으로 나의 죄를 또 내 젊은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달랄 때 이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입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8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호와의 그 언약, 그 성실하심 지금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했으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은 13절이 지금 10절부터 지금 중요하거든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제약이 쭉 나가는데 그 언약이 도대체 그 정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말하는 그 언약은 다윗도 언약을 받았거든요.
자신의 그 왕이 계속 이어지는 그 왕권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언약.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언약은 다윗이 말하는 새 언약을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지금 우리 시편 우리가 지금 계속 읽었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신부가 지금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언약을 깨버리는 그 율법을 깨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러면서 그래서 새 언약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맺어진다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 되어 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체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이 마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오고 성전 들어오니까 거룩한 자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한마디로 율법으로 가르쳐 성경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가, 여기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게 되니까 깨달아져서 내 죄를 제대로 토설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그 증거를 지금 이제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25편 시편 25편 11절도 똑같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그 죄를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으로 이렇게 사하여 달라는 것. 그리고 이제 시편 25편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제 그 언약, 새 언약,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택할 길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백성에게 땅을 상속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그 영원하지 않은 이런 땅을 준다는 건 상속이 아니고 이 2절 13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 이 상속을 받게 된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4절에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라. 방금 우리가 언약, 바로 이 언약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 언약은 처음부터 말해 영원전에 있었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전하는. 그래서 영원전 언약이 이제 창세절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이 이어서 바로 이 새 언약. 지금 이제 이 언약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이시리라. 그 언약을 우리가 또 역시 보고 믿게 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우리가 이제 25편 15절 읽으시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로다. 내 발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새 언약을 이렇게 이제 믿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원하신 긍휼하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살아가는 자에게 그물을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물을 벗어나는데 정말 이 그물이 벗어나느냐?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새 언약의 백성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물을 벗어나게 돼야 되는데 정말 그 그물이 벗어나게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어떠냐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게으르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새 은혜에 빌린 자들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걸 경외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에 나를 둘러싼 이 건물들이 없어져야 되고 안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도 보니까 외롭고 괴로운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고 살면은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영혼 구원, 우리의 믿음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땅에서 이런 어려움들, 이런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16절에 보니까 외롭고 괴로운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뭐랬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마음에 근심이 많이 생기고 고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공고한 일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또 사해달라고. 그리고 19절에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수가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20절에 또다시 3절하고 연결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또다시 3절과 연결돼서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 주님께 피한단 말이에요. 피하여서 이런 간구, 이런 기도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삶 속에서 땅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공간이 있지만,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사는 자들을 마지막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간구하다가 이제 마지막 22절에 가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으로 지금 이렇게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환난은 인생이 땅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모태에서 우리가 죄중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든 이 환난은 죄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죄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들 중에서 속량해 달라는 것. 끝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보내주세요. 이 죄를 이렇게 속량할 분, 이 죄에서 이렇게 구원할 분 보내주세요. 그렇게 지금 간구하니까 그 응답이 지금 온단 말입니다. 그 메시아.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간절하게 지금 마지막 22절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런 인생의 이런 모든 죄수에서 속량할 자,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제 이렇게 간구하니까 그 응답으로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이제 이스라엘 집을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언약대로 이 앞에는 망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1000년 전에 예수님 후에 1000년 전에 기다렸고 500년 후에 또 예레미야 선지 세우냐.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빌론 포로가 되고 돌아오고 400년, 500년 이런 짓에서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응답으로 다윗의 지금 이제 이 기도가 그 보내달라는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속량할 분, 하나님에서 구원할 분, 위로해 주실 분 이러니까 응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이름은 예수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바로 이 이스라엘 위로가 지금 방금 시편 25편 22절에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할 자,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속량할 자. 다시 말해
죄를 속량한 거. 그 위로가 지금 여기도 위로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할 때 시몬이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죄를 속량할 자, 구원할 자, 그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내는 이 속량을 이 위로를 해줄 이 자를 죽기 내가 이 보기 전까지는 안 죽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는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 다시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분들도 복음을 들어서 살아내야 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이 아기를 품었다는 거 예수님을 품었다는 거 그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되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이 그 새 언약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듯이 이제 시몬도 내 눈이 이제 주의 구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할 자, 속량할 자, 이 위로할 자 이걸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이 죄에서 구원할 자, 위로할 자, 속량할 자 우리 역시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의 빛이 되는 이 지금 온 세상에 그래서 이 영광을 보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패하고 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이 지옥으로 가는 이 인생들 허물과 죄를 죽은 상태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어떤 사람은 패하는 다시 말해서 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죄에서 그 사망에서 이스라엘의 위로하는 이 속량으로부터 이 구원하고 위로하는 다시 이 심히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런 자가 두 개 있단 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비방을 패하고 흥하게 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는 그래서 땅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역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실은 우리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속에서 긍휼함을 입은 긍휼의 것이 되어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딱 품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긍휼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왜 땅은 하루살이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는 땅에서 하루마다 겨우 하루든지 하루 이 하루살의 인생 삶 속에서 조그만 이렇게 외로움 또 이런 괴로움 또 이런 고난 또 이런 마음의 근심 또 이런 걱정 또 이런 고난 공과 이게 또 원수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많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많다지만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저 영광의 나라 저 천국 영원히 수치를 안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